이 찬양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3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벌써 5번째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무턱대고 내 기도 먼저 하지 않으시고 아마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삶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올 때는 빨리 119에 신고하고 112에 신고를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급한 나의 기도를 드릴 때도 있겠지만, 우리 일상에서 기도 생활할 때에는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먼저 여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얼마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죄 용서에 관한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으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오늘 함께 말씀인데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 합시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이 주시는 교훈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어느 성도님이 시험에 빠졌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거는 학교에서 배운 거를 시험 볼 때, 그럴 때 시험이라는 말을 하는데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됐다, 이게 무슨 뜻이지?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들으면 지금도 잘 이해를 아마 못하실 텐데요. 우리가 시험 들었다, 시험에 빠졌다라는 말을 신앙생활에 있어서 낙심해 있거나 어떤 일로 인하여서 침체된 상태를 가리켜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을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쓰기는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의 시험이랑은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예요. 두 번째는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험을 보다, 테스트를 하다라는 뜻인데요.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배운 걸 가지고 다시 복습하고 또 문제도 풀어보고 열심히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연습하지 않습니까? 공부하지 않습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수많은 시험들이 있죠.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운전면허증을 따야 돼요. 운전면허 시험에 통과해야만 운전면허를 받을 수가 있고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어떤 시험이라는 것, 공무원 시험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회사에 들어갈 때도 시험을 보게 되죠. 이 시험에는 필수적으로 연습하는 게 필요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트레이닝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성장시켜요. 영적인 차원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훈련을 통하여서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성장하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과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한다면 우리의 성장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 부르셨다고요? 시험하시려고. 여기서의 시험은 바로 테스트.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2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마지막 문장 다시 합니다. 시작.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를 번제로 드려라.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어렵게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시험해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100세 때에 낳은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려고 손을 쳐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막으시면서 이제야 네가 네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은 굉장히 도전이었을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피하고 싶은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훈련을,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었다라는 것을 내가 알겠다. 큰 복을 주겠다. 내 씨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늘의 별과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훈련받게 되는 훈련소였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온전한 신앙으로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했어요.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광야길을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낮추시고, 왜 낮춥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척박한 곳으로, 광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이전에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바로 왕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바로가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바로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이 광야 생활을 거쳐야만 가나안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8장 14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 광야는 시험하는 장소, 이 믿음을 테스트하는 장소, 믿음을 연단하는 장소, 훈련하는 장소, 성장하는 장소였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연단을, 훈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질병이라는 광야에서 훈련받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는 광야에서 훈련받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광야에서 훈련받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과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변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훈련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훈련 기간 동안 그 광야와 같은 곳을 지나면서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리가 함께 버티고 견뎌서 이 시간들을 통과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단단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힘들게 느껴지실 것이지만, 그러나 이 시험과 훈련이 있어야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험의 두 번째 의미는 뭐라 그랬죠? 유혹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시험은 바로 유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시험에 관하여서 유심히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단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는 때로 유혹이라는 시험에 빠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에 광야를 거치게 하셨죠. 그런데 이 광야라는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쳐야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홍해 바다 앞에 그들이 시험에 빠졌어요. 홍해 바다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홍해 바다라는 그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죠. 그런데 거기에 유혹이라는 시험에 빠졌어요. 애굽으로 되돌아가자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물이 부족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척박한 환경이라는 하나님의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혹이라는 시험을 또 만나게 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유혹에 이들이 직면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도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훈련하실 때가 있어요.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직장의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시험을 우리가 통과해야만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단단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던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줄이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돌을 가지고 빵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봐라. 예수님은 시험했습니다. 예수님도 유혹했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귀는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집요하게 공격해요. 그냥 둬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마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마귀는 유혹해요.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 보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주일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해야지. 내가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려야지.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유혹합니다. 갑자기 여행 가자고 하자 그러고 주일 빠져야 되는 일들이 생기고 갑자기 뭐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의 결단과 결심을 흔들게 하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애쓰는 성도들에게 마귀는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이 악은 악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악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유혹은 집요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쓰러집니다. 넘어져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귀보다 강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입술로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악한 자 마귀보다 강하시다. 할렐루야.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됩니까? 되지 않아요. 마음 먹는 순간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인터넷에 마귀, 사탄 이미지 검색을 해보시면은 빨간 얼굴에 뿔 달린 그런 무서운 모습을 한 그런 그림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 이미지들은 단테의 신곡이라는 소설을, 그 작품을 그림으로 그렸던 이 서양 문화에서부터 지금까지 유래된 것인데요. 만약에 마귀 사탄이 그런 무서운 모습이라면 여러분 도망가죠. 그런데 마귀 사탄은 그런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달콤한 모습으로 찾아와요. 기회를 가장하여서 마귀는 유혹합니다.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기회가 아니라 유혹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회인지 유혹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인지 유혹인지 죄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잘 될 때, 잘 나갈 때 오히려 유혹이 찾아와요. 사업이 잘 되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되어서 사업이 성공했는데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 너무 바빠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유명한 기독교 작가로 알려진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거는 이 최고참 악마예요. 최고참 악마가 자기 어린 조카 악마에게 이렇게 해야 사람들을 죄에 빠뜨릴 수 있어. 편지를 쓴 거예요. 문학적으로, 반어적으로 이렇게 쓴 것입니다. 거기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어린 조카 악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것을 다 줘라. 그들이 잘 나가게 놔둬라. 목표를 향해 쉬지 않고 달리도록 내버려둬라. 그러면 우리가 굳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파멸하게 될 것이다. 인간에게 고통을 주지 말아라. 인간은 고통을 당하면 자기 삶을 돌아보기 때문이다. 그 책에 있는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 불안과 걱정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고 말해요.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의 90%는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해요. 우리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불안한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지 못해요. 우리는 상황이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 마음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성경은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왜냐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후회와 불안,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이제 예배 전에, 주일 아침에 교회 가기 전에 사모님이랑 사소한 일로 다퉜답니다. 목사님이 그리고 나서 이랬대요. 주일 되니까 또 마귀가 역사하네. 여러분, 사모님이 마귀입니까?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마귀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넘어뜨린다고 생각해요. 어떤 환경과 조건이 나를 넘어뜨린다고, 그 문제가 나를 넘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을 대할 때 왜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죠? 목사님, 저 사람이랑 같은 속해 넣어주지 마세요. 저 사람 불편해. 내가 나가든지 저희가 나가든지. 그 사람이 마귀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대할 때 왜 내 마음에 불편함이 올라오는지, 왜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오는지, 왜 그런 마음에 마귀가 역사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그 배후에 있는 마귀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런 유형의 사람, 어떤 유형의 문제를 만날 때에 내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알아야 돼요. 마귀는 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틈타고 파고들어요. 조금만 틈이 있으면 계속해서 거기를,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재정적인, 물질적인 부분에 약하다 그러면 계속해서 거기에 시험을 들게 해요. 집사 직분 받을 때, 권사 직분 받을 때 목사님이 11조 얘기했다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권사 됐으니까 이제 술, 담배 하지 마세요. 나를 향해서 하는 소린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마귀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내 마음을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보다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악한 자로부터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죄 짓지 않게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악한 자 마귀는 우는 사람처럼, 우는 사자처럼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 전쟁을 대비하여서 로마 군인들이 입는 무장을 비유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예배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진리로 무장하여서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패배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싸움은 여러분 나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 예수 믿는 다른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전우예요. 전우. 누구라고요? 전우. 전우가 뭡니까? 전쟁에서 전우가 부상당했어요. 버려두고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데리고 나와요. 그게 전우예요. 목숨 걸고 내 목숨을 지켜주는 사람이 전우고, 목숨 걸고 이 사람을 지켜줘야 되는 그 사람이 전우입니다.
여러분 속회 안에서, 여러분 선교 안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서 낙심한 사람이 있다면, 시험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락하시고 무슨 일이 있냐, 어떤 것 때문에 힘드냐, 어떤 게 제일 뭐가 문제가 있냐, 여러분 물어보고 기도하고 붙들어서 함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들이 왜 군대 전역한 지 한참 됐는데도 왜 군대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전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군 시절을 함께 지냈기 때문에 그 전후라는 것이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갈교회에서 신앙생활 함께 하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서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붙들어주면서 함께 마귀와 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전후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것이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특별한 것입니다. 나는 유튜브로 설교 들으면서 개인적인 신앙을 유지하겠다. 좋을 땐 좋지만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내 삶에 문제가 찾아올 때는 그 신앙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그때 낙오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함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일으켜서 이 영적인 훈련소를 통과하여서 우리 믿음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 마귀가 시험할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 의지하고 기도해주고 붙들어줄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가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훈련소로 그 광야 생활을 잘 견디고 극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험 가운데에 마귀가 주는 시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마귀는 우리에게 기회로 가장하여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